교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지 다양한 대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교리서에 보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사인판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말했을 때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표지가 분명히 있는데 교리서에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이 말씀, 이것을 복음의 강설이라고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교회 표지다. 그렇잖아요. 교회의 설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기름 붓고 세워진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지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 그러면 말씀의 사역자만 중요한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듣는 사람의 자세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순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설교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말씀의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그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주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첫 번째로 이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 순전하게 또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 순전하다는 말은 우리 아까 얘기해왔지만 애기들에게 이거 줄까 그러면 애들이 이거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 안 하잖아요. 그냥 설상 위험한 그 음식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는데 부모가 주면 그냥 다 받아 먹잖아요. 이제 이게 순전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는 순전하게 분명한 말씀의 주의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했던 성찬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찬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게 성찬을 베풀어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특히 그 목사님들은 이제 남성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여성분들은 교단마다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고 저희 교단은 제가 나온 교단은 아직 여성 안수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성찬을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그 자격이 안 되니까 목사의 자격이 안 되니까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교회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성찬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밖에서는 시행되기가 어렵죠. 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재정케 하셨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성찬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그 교회 표지 가운데 여러분 건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건선징악의 준말인데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법을 배우면서 한 4, 50년 전에 그 당회록에 보면 모 성도는 자녀가 불신 결혼을 했기 때문에 6개월간의 수찬 정지에 처한다. 이런 내용들이 당에 기록되어 있대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았지만 교회에서 가장 큰 건징이 뭐냐면 수찬 정지거든요, 여러분. 수찬 정지는 뭘까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걸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건징은 수찬 정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 처음 1900년도 초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한국의 그런 교육 수준, 예의 수준 이런 것이 많이 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약주를 하셔가지고 예배를 얻고 이런 분들 교회 회원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분들에게 내려지는 그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권징은 이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찬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표지가 뭐라고? 첫 번째,
복음의 강설, 말씀, 이것은 그 종교개혁가들이 교리서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 폼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신실한 성찬의 시행.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죠? 예,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 이것이 또 교회 표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다고요? 이 교회가 건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좀 호불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회가 정확하게 서 있을 때 교회가 더 이렇게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한국 교회사에 보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분명한 이런 권성징악에 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교회 표지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와 함께 교회에 보면 은혜의 방편을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은혜를 통로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쉬워요. 교회 표제하고 동일해요. 첫 번째가 복음의 강설이에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효과적인 외적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외적 부르심, 가시적인 부르심,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교의 행위를 하고 여러분이 듣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강설은 그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럼 내적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적 부르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이 복음의 강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데, 이것은 외적 부르심이고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이제 이게 성령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런데 세례는 안 들어갑니까, 교지에? 성찬이 성례와 세례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장로님 정확하게 지적하죠. 성례입니다. 성찬은 오늘 우리가 시행한 거고, 성례입니다. 정확 감사합니다. 성찬과 세례. 네네.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이 뭐라고요? 효과적인 부르심? 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신 이 우리의 상태에서 이런 외적인 부르심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인치시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들에 대해서. 이게 복음의 강설, 은혜의 방편이고요. 두 번째 은혜의 방편도 똑같습니다. 성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나눔으로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적 부르심이에요. 이 세 번째는 은혜의 방편이 이제 교회의 표지가 좀 다른데, 교회의 표지는 세 번째가 건증이지만 은혜의 방편에서 세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을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누렸고 경험했고 어떤 은혜들이 있지만, 교리서에 보면 이 은혜 방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어요. 복음,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 생활이라든지 은혜의 생활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라 생각하면 어때요? 빈야드나 어떤 원사주의 사람들은 뭐 좀 카리스마,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탁 치면 넘어가고, 그리고 뭐 입신하고,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성령의 역사이겠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의 그 효과적인 내적 부르심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이루신다 하고,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하겠지만 이 내용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교회 16세기부터 교회가 이런 표지를 가지고 은혜의 방편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왔는데, 뭐
어떤 교회 어떤 계몽 사상이나 모던 그리고 포스트 모던 그리고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바른 개념의 사상을 답습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성의 어떤 논리가 성경의 권위보다 사실 조금 더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이유는요, 조금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그 집에 가져가셔서 내용들을 한번 보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좀 건조한 시간들이었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 한번 인사를 드리겠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칼빈의 교리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뭐죠?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뭐죠? 리미트, 제한제, 한정적 속죄라고 그래요. 오늘 네 번째가 뭐죠?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거 다섯 번째가 뭐죠?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는 말은 견고한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이제 전적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불러내시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잖아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그 능력은 제한이 없지만 그 효력은 없다고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의 후손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유기되고 한 사람은 선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들, 엘리의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한적 속죄가 있구나. 이런 제한적 속죄를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있는 동안 그 바벨론 가까이에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잖아요. 시온의 노래를. 그러니까 이거 수치거든요. 그런 70년의 포로가 있는 동안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견고한 인내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리뷰에 보면 전적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제한적 속죄의 은혜로 나타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온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을 의미를 아시겠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거할 수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에 보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이미 거듭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 이 내적인 부르심이거든요. 성령께서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효과적으로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중생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효과적인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이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게 비밀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일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죠. 우리의 나중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변화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그래서 은혜에 있어서 내적 부르심은 효과적인 내적 부르심은 뭐라고요? 성령의 부르심이고요. 우리가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외적인 부르심은 어떤 게 있다고요? 말씀과 성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주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또 성찬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들을 주님께서 제정을 하셨고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외적인 부르심의 은혜예요.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믿어지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심정을 아시고 가시적인 외적인 부르심의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심으시는 거예요. 잊지 마라, 기억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것을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런 외적인 부르심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부르는 것이 먼저예요? 부르심을 받은 게 먼저예요? 예, 부르심을 받은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은 게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인치신 게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분이 먼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나 같은 죄인은 근데 하나님은 되레 아니다. 내가 후회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반드시 듣게 하시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효과적으로 부르심의 방법에는 내적인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고요? 성령의 사역이 있고요. 외적인 부르심에는 말씀과 성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의 은혜가 아까 김인태 장로님 뒤에서 얘기하실 때 제가 얼핏 들었는데 문지방이라도 밟고 넘어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말씀 앞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어요? 이 성례를 통해서 이 성찬을 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불가항력적 은혜 교류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 아시겠죠?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이제 성령하면 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단이 다르고 노예가 다르다고 여러분 교회마다 저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공적인 설교는 내용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순전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 이 순전하게 이 말씀을 주의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마다 메시지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교회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결국은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에 있어서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새 언약 얘기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거든요. 36장 26절에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입심에서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27절에 가면 여기 강의하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거
그분의 세계에서 출발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의지와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를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아시겠죠. 불가항력적 은혜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자, 그러면 4번에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의 적용. 이제 적용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이제 고민되는 거 적용이거든요. 사실 설교만 하고 마치면 정말 깔끔한데, 오늘 또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이분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카운트에 있는 잔고가 내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 주신 거라면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동력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무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미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휴턴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에콰도르 아우리 부족 이제 제일 잔인하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친구 4명과 함께 휴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떻게 되죠? 이거 창컷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다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송한 미국 침례 교단에서 아마 파송을 했을 거예요. 교단 관계자들이 가보니까 시신들이 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갈 때 총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근데 이분들이 뭐 총이 없고 그냥 창으로 공격해 오는 그 원주민들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전혀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선교에 있어서 그 선교의 대상에 있어서 공격을 가하면 100년 동안 복음의 문이 안 열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맥락에서 보면 십자가 원정 전쟁 같은 경우는 온당치 못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교한 거죠. 그래서 시카고 신문에 그 unnecessary waste 해가지고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훌륭한 인재들이 죽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거든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까지 적으신 분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불필요한 낭비냐, 우리 남편은 이것을 위해서 전 세계를 살아온 사람이다 이러고 이거 간호학을 다시 공부해서 그 아우리 족속에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복음화 되거든요. 이런 복음의 열정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놀라운 담력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꾸 너 교회 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너 멸망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 엘리엇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또 그 칼빈과 제네바 시민들은, 제네바가 종교개혁의 가장 거룩한 도시라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칼빈과 제네바 사람들이 프랑스에 2000교회를 세웠어요. 이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의 교리를 이제 깨달았을 때에 그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가정, 우리의 교회부터 내가 있는 이 사회, 우리 공동체 안에가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거룩한 변혁들이 일어나는 게 맞지 않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짜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 5번째. 또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역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기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 다음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 있죠? 그 보내심에 순종하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금 성천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뭐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유지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우리가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구속 사역을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지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봄 되면 잔디들이 자라나면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보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간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 이거 한 번 더 복수하는 부분이겠는데요. 이 외적 수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에 있어서 외적 수단? 설교와 성례. 예. 그래서 가급적 개혁교회 안에서 성례를 할 수 있으면 자주 해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개혁교회들이 너무 크니까 1000명 넘어가면 이거 정말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교회는 키트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런 키트에다가 떡이 있고 잔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오셔서 예배 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교회가 상황에 맞는 그런 성례들을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신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적인 가시적인 부르심의 수단이 무엇인가 말씀과 성례다. 그래서 이 성례는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에도 사실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심정이 될 때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 말이 그 팩트가 아닌데도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의지 이것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적인 상징 이것이 수단이 복음의 강설이고 성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쳐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키시고 기억을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